무대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난 게, 저 또한 어렸을 때 이 다리 떤 기억이 있어요. 그냥 다리를 떤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어릴 때 얘기고 뭐 다 그거는 회개했고 하지만, 어릴 때 여기 옆에 사택 1층에서 할머니와 같이 정화 목사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면서, 평상시는 계속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나가시니까, 목사님 사모님 부흥회 나가시니까 저랑 할머니만 같이 살아요. 1층에서 같이 살면 학교는 그래도 가야 되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죠. 학교 끝날 때 되면 막 3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항상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그 용돈을 타요. 떡볶이 사 먹을 용돈을 타서 항상 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500원을 넣고 다니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그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컵떡볶이 500원짜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먹어요. 그러면은 타이밍도 딱 떡볶이를 다 먹을 때쯤 집 앞에 도착해요. 그래서 거의 저의 그런 진짜 규칙과도 같은 생활을 매일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 됐을 때, 뭐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애들은, 저는 그때 막 공 가지고 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PC방이라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에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PC방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날 할머니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아, 근데 배가 아직 고프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 할머니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배고프다 하면은 바로 딴 건 몰라요. 뭐 사야 된다 이러면은 약간 안 주실 때도 많은데, 배고프다 하면 바로 주세요. 배고프다 하면 바로 주시고, 학원 가는 길에 뭐 사 먹어야 된다면 바로 주시고, 그렇지 뭐 먹는 거에 대해 진심이셨는데 손자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배고프다 해가지고 제가 1,000원을 타냅니다. 1,000원을 타내가지고 그거로 친구들이랑 이제 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와요.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오는데, 그 생활이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안 가시는 날이 있어요. 가끔씩. 물론 거의 나가 계시지만 가끔씩 안 가 계시는, 밖에 안 나가 계시는 날이 있습니다. 날이 있는데, 어느 때와 같이 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배고프다 라고 하면서 또 1,000원을 타서 주머니에 넣고, 꼭 다니엘이 왕에게 가던 그 발걸음과 같이 신난 발걸음으로, 아, 친구랑 또 게임 한번 하고 와야겠다 하고 제 사택 1층 문을 발로 뻥 차고 이렇게 나왔는데, 와, 저기 2층에서 저는 몰랐죠. 근데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안 가신 거죠. 2층에서 꼭 하나님과 같은 음성 소리가 크게 들리시면서, 전현옥 이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누가 날 보지, 뒤에 아무도 없는데. 다시 가다 멈칫해가지고 가만히 식당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세요. 전현옥 빨리 뛰어 올라오라고. 2층으로 빨리 뛰어 올라오래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가셨나 하고서 뭐지 하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사택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는 길이었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가는 길이었냐. 그래서 당연히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아, 지금 학원 가는 길이었다. 네, 학원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짓말을 하면 매를 더 맞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옆에 회초리가 있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거 끝이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라고 사실대로 말하니까, 정광 목사님이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뭐 언제부터 다녔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조금씩 거짓말을 해요.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거짓말 하니까, 목사님께 또 하면서도 옆에 있는 이 회초리랑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그게 또 좋게 끝날 것 같진 않아가지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할수록 더 맞는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나중에 다 풀고 결국은 맞긴 맞았어요. 많이는 안 맞았을 뿐이지 맞긴 맞았습니다. 네, 맞긴 맞아가지고 맞고 나서 밑에 1층 내려가서 이제 할머니에게 안겨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저는 목사님에게 당연히 목사님에게도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저기 지금 1,000원 받고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올라갔을 때 어디 가냐라고 물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마음이 살짝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다리가 그 어린 나이에 후들후들 떨리면서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그때 어린 시절에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2장에 보면 맞이를 했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머리는 뭐예요? 금으로 돼 있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었고 배는 놋으로 돼 있었고 다리는 철로 돼 있었고 발가락은 철과 함께 섞인 진흙으로 돼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돌이 내려와서 이 동상을 다 부셔버리고 동상에 발을 쳐서 부셔버리고 결국은 이 돌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후에 다니엘을 완전 요셉과도 같이 왕 바로 밑자리까지 거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였어요. 포로였는데 이 당시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꿈 해석 하나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까지 특급 승진을 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만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까지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장에 다니엘이 꿈 해석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7장에 같은 내용인데 다른 모습으로, 그죠? 같은 내용인데 다른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또 한 번 알려주세요. 이거 보면 정화호 목사님께서도 뭐 예전에 주일 예배 설교하실 때도 저도 이쪽에 앉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셨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기 전에 보여주시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 대예배 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어제 꿈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은총으로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개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장에 나타나 7장에 가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신상이 아니고 동물로 나타나요. 그죠? 동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사자라는 동물이 나타나고 이것은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은 곰으로 나타납니다. 곰으로. 그리고 놋은 뭐로 나타나죠? 표범으로 나타나요. 마지막 짐승은 크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타납니다. 크고 무서운 짐승. 근데 이 꿈의 해석 또한 어떻게 되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에 있는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을 제해버리고 크고 무서운 짐승을 없애버리고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와 또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나라가 결국 뭘 말하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도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꿈꾼 것도 이때 당시에 이런 나라들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왜? 지금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들까지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결국은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정말 빼도 박도 저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써놓으신 것을 보면 사자는 어디의 왕이에요? 정글의 왕이죠. 밀림의 왕. 왕과 같은 라이언킹 왕과 같은 이런 사자. 이때 당시 금으로 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나라는 진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 영광의 극치에 있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자에게 아무도 덤빌 수 없는 것처럼 이때 당시 천하 제국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생길 나라 아직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생길 나라는 짐승이 뭐라고요? 곰이요. 곰이 조금 멍청하게 생겼고 조금 둔해 보여도 여러분들 곰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기 연어나 곰 막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이 순간적으로 팍 낚아채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듯이 메디아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인 메디아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도 보면 막 지는 것 같아 하면서도 막 이렇게 그냥 뭐 힘대 힘으로 꽝 부딪히는 게 아니고 막 질 것 같이 보이면서도 유인하다가 딱 자기네들이 파놓은 그 구간에 오면 곰처럼 그냥 이렇게 확 덮쳐버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죠?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들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곰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생기는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완전 마차 타고 싹 지나가면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진짜 세계 전쟁사에서도 정말 제일 빨리 전투를 끝내고 없어져 버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그와 어울리게 그 명성에 걸맞게 표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범으로. 그냥 표범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표범 등 뒤에 날개가 4개가 달렸다. 여러분 표범 뛰는 거 보셨습니까? 자동차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표범도 오래 뛰지는 못하지만은 잠깐 뛸 때 보면은 눈이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뛰는데 안 그래도 빠른 놈인데 등 뒤에 날개를 4개를 달았으면 제가 봤을 때 뛰다가 그냥 승천하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빠른 애한테 날개를 4개나 달아줬어요. 이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간 그 자리는 진짜 쑥대밭이 되고 진짜 알렉산더 대왕이 착 날아갈 때 표범과도 같이 빠르게 다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범의 짐승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크고 무서운 짐승 뿔이 몇 개일까요? 10개 뿔이 10개 달린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똑같이 동상에 또 발이 몇 개 발가락이 10개 똑같이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곧 로마와 이 밑에 나라를 표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철이 단단해요? 아니면 여유로워요? 단단하죠. 철은 구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부릴 수 없고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구부릴 수 있는 게 철인데 그와 같이 로마